저희들은 금요일 이 찬양 예배 때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찬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별로 여러분께서 찬양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 마태복음을 신약 마태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 지금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까지 왔는데 5, 6, 7장 이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새해를 열면서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해 이 코로나가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까?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 할렐루야. 이건 계시입니다. 이 말씀의 계시, 생활의 계시입니다. 이건 어떻게 꾸민 것도 아니고요. 이 본문이 이 1월 1일 금요 찬양 예배 때 딱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이렇게 여기에 맞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새해 기도 집중하고 또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화되고 은혜로워지고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나비 효과 굿차두. 기도의 나비 효과 굿차두. 굿차두가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약자입니다. 굿차두. 근데 기도의 나비 효과.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나비 효과가 있다고요. 그 나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굿차두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제목에 우리가 할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나비 효과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원래 이제 어떤 카오스 이론이죠. 카오스 이론인데 이게 본래 이제 출발한 것은 아주 작은 미미한 차이가, 이 미미한 차이의 요 현상이 나중에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이 카오스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쓰여지게 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나비 효과인데, 이 나비 효과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이 날갯짓이 뭘 일으켜요? 그 날갯짓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태평양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아주 작은 하나의 날갯짓이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효과를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하는 그 기도가 하늘을 울려. 이 땅에서 남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하나의 음성이 우주를 울려. 골방에서 간구하는 그 간구의 역사가 열방에 퍼지는, 열방의 역사는 이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으로 움직이는 나비 효과의 역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일컬어서 참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대화,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하듯이, 연인과 연인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누리는 이 영적 대화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도야말로 영적인 과학이다. 왜냐하면 이게 치밀한 영적 세계에서 정밀하게 역사합니다.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기도가 역사되게끔 정말 어떤 과학보다도 정밀하게 역사되고 움직여가는 게 섭리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일하면 이 일로 끝나지만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가고 과학적으로 영적 과학으로 일하고 역사되어지는 게 이제 이 기도의 하나의 효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도 참 정말 은밀한 곳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저 코리안 프레어처럼 그냥 전심으로 합심으로 그냥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외치는 산기도도 하고 뭐 들기도도 하고 성전 기도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인가? 우리 이제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 그러니까 처음 베이스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짧은 문장에 7장 7절부터 11절이라는 이 5절에 다 넣어 두셨어요.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누가 할지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요 본문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육하 원칙 중에서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필요할 때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출발입니다. 기도의 출발. 기도의 알파는 언제 하라고요? 필요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여러분 구한다라는 건 뭐죠? 필요를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냐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되죠?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해야 되죠.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재정이 궁핍해요. 재정이 어려워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되죠? 재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고차원적으로 갑니다. 기도가.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생내적으로 넣어놓으셨어요. 기도하도록. 필요한 걸 찾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시골 할머니들, 막말로 옛날 그 시골 할머니들, 이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골 할머니들, 그들도 물 한 잔, 정한수 한 잔 떠놓고 저 그 항아리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삼신할미께 비나이다. 우리 애 아들 하나 주소서, 자녀 하나 주소서. 그러면서 구할 수 있는 이걸 넣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우상에게 구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구하는데 왜 구하느냐? 필요 때문에 구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본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 기도하느냐? 필요할 때 기도한다. 예. 주님께 요청할 게 있을 때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언제 구한다고요? 필요할 때, 요구할 때. 자, 그런데 애들이 아빠 용돈, 아빠 나 이거 사탕 먹고 싶어, 아빠 나 배고파. 이게 필요할 때 아빠를 찾고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애들이 아빠, 엄마, 이거 필요한 거 달라는 거죠. 배고픈 거 채워달라는 거죠. 자, 필요한 거 요구하는 게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어떤 필요, 어떤 요구, 어떤 재정, 어떤 물질 이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영적인 걸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의 유산, 천국의 복음,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 물력과 지력과 영역,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한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계가.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돼서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능력과 권세와 영적 유산,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뭘 구합니까? 이제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것도 넘어서서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필요부터 시작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과정 속에서, 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은혜, 그 영적 거인으로서의 지성, 그 영역, 이 권세, 은사, 치유의 능력, 이런 은사적인 것, 믿음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막 구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걸 다 구하다 마지막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것,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일체, 이거를 우리 수도사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구했어요. 이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 속에서 몇십 년간 그 사막에 은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호흡을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무념무상의 세계, 나의 모든 욕심과 더러움을 거기에 다 실어서 흘려보내고 오직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이 임재하는 그 모세야 할 때 그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그 불꽃이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쉐키나의 그 영광, 그 지성소에 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 마치 부부가 하나 되듯이 그 영성이 마지막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 그걸 구해요? 무시로 수시로. 처음에는 필요할 때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시로 구해요. 수시로. 기도라는 게 자유롭잖아요. 수시로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무시로 영적으로 늘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 구해라. 내 이름으로 마음껏 구해라. 주님이 오픈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어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필요한 거 늘 구하죠. 자,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성장하자. 올해는 정말 은사 구하고 성령 구하고 은혜 구하고 다 그런 것들 영적 거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지성과 체력과 영역 이런 거 구하는 거, 물력 구하는 거, 인력 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거 다 구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나와의 합일, 연합, 일치. 야, 그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일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하나됨, 그거를 이 수도사들은 모든 우리 인류 기독교 천재들, 성인들, 어거스틴, 뭐 바울, 이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지점에서 그 정도로 성화되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제 말씀을 보면 잘 보시면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디서 구한다고요? 찾으라 그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자, 찾으라. 뭘 찾아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냐면 잃어버린 데서 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 영혼 속에서 옛날의 열정, 옛날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열망, 진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내 안에 정말 복음을 향해 영혼을 향해 그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시류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을 바로 그걸 그 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기도해요?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 의미가 뭐냐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힌 지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드린다는 의미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지점에서 찾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갈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지점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다고요? 막힌 지점. 이게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 닫힌 지점. 사방에 우겨쌌어요. 그 우겨싼 지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참 물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제일 기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게 굉장히 훈련에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막힌 지점에서, 그 다음에 닫힌 지점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전철에 가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늘 무시로 수시로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7절 8절을 읽어보면 재밌는 어떤 차이가 나옵니다. 7절 8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7절을 보면 너희에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수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해야 되냐면 모두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모두,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해요. 모든 걸 다 필요로 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예? 재정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생활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갈 앞길을 위해서 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있는데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너희예요. 복수예요. 자, 구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찾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권면이죠. 근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누구에게 기도가 실제화됩니까? 8절 보세요. 8절. 구하는 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7절은 권면이에요. 너희 모두가 구해라. 너희 모두가 찾아라. 너희 모두가 두드려라. 이건 주님의 권면입니다.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찾는 자들에게,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루어진다, 기도가. 그런데 이건 주님의 권면인데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실제화되는 것, 현실화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라고요? 구하는 그 사람, 실제적으로 구하는 사람, 찾는 단수예요. 단수, 개인 한 사람, 그 찾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 길이 막혔고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두드릴 줄을 몰라. 가만히 세월 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인지를 못해. 못 구하는 거죠. 알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못 구해요. 믿음의 백성인데 못 구해. 교회 다니는데 구하질 않아. 걱정,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걸 어찌하나.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구해야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까지 3번 저주하고 부정하고 맹세하고 거절하고 예수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구하지 않습니까? 요 차이예요. 후회만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구하는 그 한 사람, 찾는 그 존재, 두드리는 사람, 필요를 알고 두드리는 그 영혼, 한 존재, 각 사람 단수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기도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라. 실제화시켜라. 관념,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두드려라. 실제로 구해라. 입을 열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인을 쳐주셨다. 근데 그냥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게 실제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기도는 이런 건데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다 받아 누릴 건데 그게 실제화되는 건 구하는 이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럼 기도하고 누구에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냐?
무엇을, 사실은 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는 아까 언제 어디서 부분을 얘기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구해야 되죠. 필요할 때 구하는 건데 사실 무엇을 구합니까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까지 그분을 구하는 거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엔 물질을 구하다가 나중에 영을 구하는 거고, 나중에 처음엔 세상의 필요를 구하다가 나중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는 단계, 이 3단계가 우리 안에 이것을 구해 간다면 이게 늘 필요한 겁니다. 뭐 성인이 됐어도 밥을 안 구합니까? 안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프신데 부모님 병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이제 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할까?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이건 같은 걸 연속해서 3번 강조한 겁니다.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이게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3번을 거푸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푸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라는 거예요. 꼭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뭐 힘들다 어렵다 하고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정의가 딱 돼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머리로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딱 정의가 나와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 3번을 강조한 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냥 이루어 주시려면 이루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래도 저래도 그게 아니고 간절하게. 간절하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집중해서.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기도 제목을 딱 설정을 해요.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돼요. 제목 없이 이게 명확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뽑아내고 그리고 작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이 나오면 적어도 내가 언제 몇 시에 몇 분간 어디서 기도하겠다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흐릿하면 절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았는지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라. 그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고수가 돼도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을 뽑고 그리고 작정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지 마음의 염두에 둡니다. 그걸 그렇게 작정해요. 그리고 물론 수시로 기도하지만 그게 1차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무시로 수시로 어디서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 이게 선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처음엔 필요를 막 적지만 기도 제목이 나중에는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선명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기도를 깊이 있게 가져가면 나중에는 선명한 제목이 나와요.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돼요. 무조건 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응답된다. 근데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는 무조건 응답된다. 근데 그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즉시 응답되거나 이제 바로 어떤 기간 속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예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런 응답이 있죠. 참 이런 응답은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받은 간증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즉시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no, 안 된다가 있어요. 안 된다. 이 안 된다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애가 칼을 구하는데 이 2-3살짜리가 엄마 저거 먹고 싶어 고춧가루 구하는데 그거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냉장고 문 열고 싶어, 그거 응답시켜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서 잘못하면 문 닫히면 죽는데. 예? 엄마 저 세탁기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뭐 그거 놓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걸 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주지 않죠. 안 돼, 쉿, 떼끼 안 돼, 에이 애비,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죠. 응답입니다. 응답.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언거프 여러 번 구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셔요? 냉철하게. 진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정확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안 된다고 응답하시는데,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아주 대쪽 같은 딱 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겁이 나요. 겁이. 와, 진짜 엄청나신 분이다. 근데 이게 큰 그림 속에서 여호수아가 건너가야 되거든요.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참 정확하신데, 인간적 감정은 그거 하고 싶죠. 바울도 비슷한, 이제 신약에도 한 번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팠거든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지를 앓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주님께 구했어요. 바울이 제발 고쳐달라고 3번을 연거푸 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거기까지 해라.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바로 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노도 응답이다. 그리고 3번째 응답은 나중에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구하는데 지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는 반드시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기도는 제가 아까 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막 이런 것 중에 기도는 저축이에요. 저축. 은행, 뱅크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그 필요할 때 쓰잖아요. 똑같아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어느 때 필요할 때 역사돼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한꺼번에 생기질 않습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꺼번에 찾아다 은행에 넣죠. 기도는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쌓아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좋으나 구주나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그냥 늘 쌓아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복병들, 우리 권사님들, 저희 잘할 때 교회 학교 때 이 어릴 때 보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그분들이 이 한국을 이루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만드신 거예요. 솔직히 이 다 쓰러져던 나라, 인도랑 똑같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나라, 이게 어떻게 50년 6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됩니까? 이거는 그분들의 영적인 능력이죠. 그걸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까지 했어요. 그럼 왜 해야 돼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7절 8절을 말씀하시고 9절 10절 11절에 무슨 비유를 끌고 나오셔요? 부모와 자녀 관계. 전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도의 최종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7절 8절을 위해서 9절 10절 11절을 끌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7절 8절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더 본질인 거예요. 9, 10, 11절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게 더 본질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가 뭐라고요? 필요 응답받고 길을 찾고 닫힌 것 문 열고, 이게 기도의 놀라운 이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과정이죠. 그건 과정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기도의 이유는 관계예요. 관계.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사역이 아니라 사랑, 일이 아니라 관계인 것처럼 이게 돼야 일도 일로 남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사랑을 구하라고 말한 게, 이 사랑이 있어야 일이 일되는 겁니다. 사역이 사역되고. 사역 때문에 사랑을 깨트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지금도 기도가 지향하는 게 뭐냐?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감, 친밀감,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필요를 구하죠. 실제화되는 걸 누리면서 와, 기도 응답됐다, 와, 치유됐다, 와, 재정이 공급됐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죠. 다 너무 좋죠. 자, 그런데 그걸 통해 그 필요를 채워주신, 그 재정을 그때 공급해주신, 그 어려울 때 문을 열어주신, 닫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 길을 열어주신, 지혜를 주신 그 지혜, 문 열어준 것, 돈, 재정, 친구, 관계 회복, 이 여러 가지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해주신 그 주님,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것, 11절을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누가복음 말씀 11장 13절에 보면 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이 좋은 것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뭐죠? 은사적으로 보면 성령은 치유와 믿음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걸 행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적으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보면 성령 받아야 된다, 지혜, 능력, 권세 이런 게 충만. 은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알려져 있죠, 성령이. 근데 이게 관계라니까요, 성령이.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되게 되는, 친밀해지게 되는, 함께하게 되는 그 성령.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성령도 조명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 따뜻한 친밀감, 영, 그게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1월 1일 첫 금요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진짜 그것을 누리는, 실제화되는, 그래 간증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맛을 아는, 영적인 맛을 아는 그런 은혜, 새초부터 새말까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복병이 되어서 이 골방에서 열방까지 다 다스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기도의 비밀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한 해,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본을,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